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3절로 5절의 말씀을 오늘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절부터 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계속해서 오늘도 그 3장에 있는 그 처음에 있는 말씀을 3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죽지 않도록 하셨느니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아요. 무트 펜 하면 펜은 이제 뭐뭐하지 않도록 그런 것이니까는 무트 죽지 않도록 해주겠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로우 무트 하나님께서는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즉 무트 그랬어요. 무트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사단은 로우 무트 로우는 부정이니까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렇게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적으로 부정을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부정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부정이 되는가, 어떻게 거짓말에 하와는 속아 넘어가는가. 너희가 그 다음에 이제 뱀의 말이에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자, 구체적으로 이제 그 거짓말하고 속여서 유혹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너희 눈이 밝아. 여기에 눈이라고 하는 것은 아인이라는 말이고 밝아는 카파흐 그런 말이에요. 자, 여기 아인이라는 말은 눈, 물론 우리 신체의 눈이죠. 시력의 그 눈인데 이 말은 그 생각, 지식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말이에요. 생각 또는 지식. 자, 눈이 밝아라는 말은 열다, 볼 수 있게 해주다, 밝히다. 이렇게 밝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안 보이던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즉 속의 눈을 띄워주는 용어예요. 그러니까는 소경은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소경이 이제 눈을 뜨게 되면 다른 세상을 보게 되죠. 다른 세상을, 새로운 세상을 보게 돼요. 자, 그럴 때 밝히다, 볼 수 있게 해주다, 새롭게 볼 수 있게 해주다. 자, 그리고 생각, 지식, 아인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단순히 우리
지체의 눈이 아니라 이것은 내 눈에 눈 앞에 이제 이 아인이 사용된 용례를 보면은 눈앞에 내 판단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의 판단이죠. 보는 사람의 눈에, 보는 사람의 생각에. 그러니까는 이 눈이 생각, 지식, 판단 이런 것이 이제 열린 거예요. 이게 열리다라는 뜻이니까는 생각과 지식과 판단 이런 것들이 새롭게 보여지고 새롭게 열려진 세상이에요. 무엇을 봤던 얘기예요? 바로 선과 악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새롭게 새로운 그 세상의 눈으로 이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지식이 열린 거예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때 여기에 이제 선과 악을 알 줄을 안다. 그래서 알 줄을 안다라는데 그 야다키라는 말은 분명하게, 확실하게, 의심 없이. 이거는 뭐냐면 선과 악을 뚜렷하게 구분해서 알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선악과를 먹으면 좋은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선과 악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선과 악을 알아야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인간은 행위로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가 좋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은 대로 판단하고 자기가 좋은 대로 보고 자기가 좋은 대로 행동하도록 우리를 결단시키는 힘을, 그런 행위를 갖게 하는 거예요. 나쁜 것은 행치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것도 역시 좋은 일 아닌가. 선을 행해야 되고 악을 행치 말아야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이 선과 악을 아는 이 지식이 바로 우리 인생들에게 말할 수 없는 저주가 이제 덮여지는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저주를, 즉 선과 악을 아는 나무가 먹게 됨으로써 우리들에게 저주가 임하고 그 저주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는 뭐예요? 선과 악을 아는 나무로부터 먹고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지식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해요. 시장에 가서 이거 좋은 거다, 나쁜 거다 판단해서 내가 선택하죠. 그래서 그걸 사고, 어떤 일은 그건 좋은 일이다, 그건 나쁜 일이다 판단해. 또 사람도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싫은 사람. 자, 근데 그 판단이 과연 옳은가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은 지난 시간에 제가 선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영원한 선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선이고 언제나 오직 선이에요. 선 자체이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선이에요. 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그 피조물에게는 자기 스스로 인간이죠. 인간에게는 스스로 선과 간자로 쓰면은 이렇게 쓰죠. 자, 선과 악을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바라보게 되는 눈을 갖게 됐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저주를 갖다 입혀주신 거예요. 이 눈을 갖게 된 것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거 참 좋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선과 악을 판단함으로써 우리에게는 내가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 거예요. 기준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판단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즉 심판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주잖아요. 창조주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적 선, 이거를 절대적 선이라고 이제 명명을 할 수가 있죠. 이 선과 이 선은 틀리니까. 이거는 인간이 보는 선이고 인간이 스스로 갖게 된 선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영원한 선이에요. 여기는 악이 없어요. 여기는 선은 하나님은 선하심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다 선한 거예요. 그래서 버릴 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선이기 때문에 선한 분이 왜 여기에 악을 창조했는가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 악은 인간이 선하든 선하게 생각하든 악하게 생각하든 이 피조물 자체가 하나님은 그 악을 창조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 피조물은 악이 아니에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악이에요. 이거는 이 선과 악을 아는 이 나무는 천국에는 없어요. 천국엔 생명나무만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없어요. 즉 유혹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인간이 하나님이 되겠다고 생각하는 선과 악이 생긴 게 이 피조물에 이게 바로 죄예요. 그래서 재미난 것이 있는데 헬라어에 보면은 히브리어는 선과 악을 토브, 로 이렇게만 했는데 헬라어에는 이 선을 가리키는 선이 있고 이걸 아가토스라고 해요. 아가토스. 이쪽에다 아가도스 선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선은 칼로스라 그래요. 칼로스. 그러니까는 선이 달라요. 그럼 어떻게 다르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적 선. 절대적 선이에요. 악이 없어요. 악을 만들었다는 것은 선을 알게 하기 위한 악이 창조된 것은 있지만 악을 창조한 것도 역시 선 안에 있는 거예요. 선이라고 하는 전체 안에 악이라고 하는 것이 선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선이라는 것은 악이 있어야 선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선, 그거는 뭐 선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만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 그걸 선하다고 이제 이제 믿는 자에게 선이 되지만은 하나님은 영원한 선이기 때문에 악이 있어야 선이라는 그 개념이 성립되는 거예요. 또 악도 마찬가지예요. 선이 있어야 악이라는 개념이 형성돼요. 그것을 어떻게 형성시키냐면 바로 여기. 그러니까 여기는 절대적 선이고, 이거는 상대적이죠.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상대적 선악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과 이 선이 틀려요. 그리고 이 악을, 이거를 카코스라고 해요. 카코스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결국에는 상대적이죠. 상대적. 선악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선과 악을 나누어 판단하는 그 선악의 구조 속에 갇혀버린 거예요. 내가 좋다, 내가 나쁘다. 그거 하나님은 좋다 나쁘다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한 선이기 때문에. 근데 인간은 자기 스스로 이건 좋은 것, 이거 싫은 것, 이건 나쁜 일, 좋은 일,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판단하는 그 지식을 가져서 눈이 밝아진 것이 바로 인간에게 죄가 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는 심판자이신데, 그래서 인간이 세상에서 심판자가 된 거예요. 세상에서 심판자.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세상이잖아요. 세상.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게 땅이잖아요. 땅. 이게 하늘이고, 예? 이게 땅이고, 이게 하늘이잖아요. 이게 전체가 사실은 하늘이잖아요. 그래서 땅을 갖다가 여기에 흑암도 창조하고, 공허도 창조하고, 그리고 혼돈도 창조하고. 그러나 이거는 왜 땅을 우리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어둠을 왜 창조하셨는가? 그거는 하나님이 빛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게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선과 악이 이렇게 대립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선과 악이 서로 대척점에서 서로 대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빛 안에서 흑암은 빛을 드러내는 도구예요. 그 빛을 드러내는 도구로서 땅을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땅은 하늘의 빛이 이제 오게 되면 흑암은 다 사라져 버리면은 도구가 사라지는 거예요. 빛이 이제 딱 드러나 버리면 도구는 사라지는 거예요. 자, 이 구도를 잘 이해를 하고, 여기서 선악을 제가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이라고 그랬는데, 이 선을 겉으로 보면 악이에요. 겉으로 보면은 율법, 성전, 성경책,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거를 겉으로만 보면은 그게 악이에요.
근데 그 속은 사실은 영원한 하나님이세요. 예수를 속으로 보면 똑같아요. 율법도 겉으로 보면은 해라, 하지 말라 하는 저주의 율법이 되고, 그 율법을 약속으로 보면 바로 거기에 예수가 계신 거예요. 즉 예수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선악 지식의 나무로 눈이 밝아진 것은 이 세상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세상의 눈. 즉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눈은 오히려 감겨진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그래서 여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9장 39절로부터 40절까지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읽어보시고 거기에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께서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세상에서 세상을 보는 자들은 사실은 소경이에요. 이건 소경이에요. 여기 갇혀버린 자는 소경이 된 거예요. 눈이 사실은 하나님을 보는 눈이 소경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런 자들을 내가 보게 하고 소경을 보게 하고, 그리고 본다고 하는 자, 보는 자들, 여기서 보는 자들이 있어요. 여기서 뭘 봐요? 선과 악을 보는 거예요. 율법을 하라 하지 마라. 그래서 철저히 지키는 자들, 그 사람들은 이걸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는 게 하나님을 보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내가 소경되게 하느니라, 그런 말을 한 거예요. 41절에 보면은 너희가 소경되었으면 죄가 없으려니와. 자, 여기서 내가 이거 나는 선악을 못 보고 그냥 소경으로 살면은, 눈을 감고 소경으로 살면 이 세상이 그냥 세상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눈을 띄워줄 텐데, 네가 소경되었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까, 선악을 본다고 하니까는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러니까는 선악을 아는 것이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이 말씀을 보면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인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한다는, 모든 것은 여기에는 선과 악이 있잖아요. 인간이 생각하는, 인간이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나누어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다 합력하여,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때 이 선이 아가토스예요. 아가도스. 즉 절대적 선이에요. 그래서 그 헬라어에는 신기하게 선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선을 이게 이게 다 율법이에요. 율법인데, 율법을 속으로 보면, 이거는 겉으로 보면 이게 악이에요. 카코스라는 말은 악이라는 말인데, 이건
겉으로 볼 때 악이에요. 율법을 겉으로 볼 때. 겉으로 보면 어때요? 살인하지 마. 그러면 겉으로 보면 살인하지 말아야지. 행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악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율법을 보고 하나님이 율법을 보면은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소경이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걸 보고 나는 눈이 밝아서 잘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 보고 나는 소경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난 이걸 지킬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걸 알으라고. 그래서 그 속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속,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그 속을 보는 거는, 이거는 행위고 이거는 약속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못 지키고 내가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분, 약속, 그것을 이 율법을 다 이루시는 분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속으로 보면 이거는 내가 죄인인 줄 깨닫는 자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줄 깨닫게 되면 소망의 줄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은 뭐로 나타나냐면 그게 의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죄예요. 죄. 그러니까는 여기에는, 세상에는 의가 있을 수가 없죠. 자기 스스로 선과 악을 나누어 생각하니까 여기에는 선이 없어요. 로마서 3장 처음에 했어요.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기 선이 여기 선이 어디 있어요? 여기 선이. 인간이 선이 어디 있어요?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인간,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래서 인간 세상에는 오직 서로 싸우고 갈등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선악 구조예요. 자, 이 도표를 잘 이해를 하시고, 지금 지우는데 잘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왜 인간은 선악 구조 속에 갇혀져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자, 인간이 결코 선과 악을 알게 돼서 선악 구조 안에 갇혀버렸어요. 선악 구조 안에 이렇게 갇혀버렸는데, 이 선악 구조 갇혀버린 상태가 이게 뭐냐면 상대적 그 존재가 된 거예요. 상대적 존재. 선악 구조. 왜 그러냐면은 내가 좋은 것이 상대방도 좋으면 괜찮아요. 근데 내가 좋은데 상대방 그게 싫을 때가 싫은 거예요. 다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절대적 선이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좋은데 저 사람은 싫어요. 우리가 정치를 이제 보면은 여당 한 사건을 보고 여당에서 보는 눈과 야당에서 보는 눈이 달라요.
여당에서 좋다 그러면 야당에서는 그걸 나쁘다 그래요. 왜 하나의 국가를, 대한민국을 부국강병한 나라로다가 건설하려고 하는 정치인들이 왜 한 사건을 다르게 보일까요? 누구 입장에서 볼 때? 자기 입장에서 볼 때, 자기 당에서 볼 때 그런 거예요. 집권 여당이 그래서 그 권력을 잡으면은 전에 있던 사람들을 갖다가 한 명, 두 명 감옥에다 집어넣어요. 전에 일을 잘했던 사람인데 잘못한 걸 끄집어내가지고 막 없는 죄도 막 만들어가지고 또 조그만 죄도 크게 부풀려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자기네 당 사람들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다 또 석방을 또 시켜요. 사면해가지고 또 석방시키고, 또 여당이 또 이제 집권이 또 이제 다른 당이 또 집권을 하게 되면 또 똑같은 일이 또 반복해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사람 하나하나 가두고, 전에 자기가 야당이었을 때 그 여당 인사들 갖다가 감옥소에 하나씩 죄를 만들어 가지고 사법권을 다 장악한 거죠. 권력을 장악한 거죠. 이 땅에 무슨 의의가 어디 있어요? 다 권력이 의에 힘이 정의예요. 힘을 갖고 있는 자가 법을 마음대로 이용해가지고 없는 죄도 만들고, 또 죄가 있어도 죄 없다고 막 또 무죄 판결을 하고 그러잖아요, 세상에. 그래서 이 세상은 그래서 이 세상은 다 서로 물고 뜯고 먹고 삼키고 물어뜯고 싸우는 그 피를 흘리는 세상이에요. 여기에 의의는 없어요. 절대적 의의라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선은 없나니,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는 왜? 그것이 바로 상대적 존재라는 뜻이에요. 정치적 갈등, 여야의 갈등, 노사 갈등, 세대 갈등, 진보 세력과 보수 세력의 갈등. 왜 나이 든 사람이 보는 것하고 젊은 사람이 보는 것하고 서로 달라요. 나이 본 사람을 볼 때 그거 잘못된 거야. 근데 젊은 사람은 그거 잘못된 거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다 세대 갈등,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세대 갈등이잖아요. 정치도 갈등의 연속이고, 남북 갈등, 다 동서 갈등, 남북 갈등, 동서 갈등, 경제적 갈등, 정치적 갈등. 그러니까는 갈등의 연속이에요. 남녀 갈등, 성갈등, 성차별 갈등이죠. 남녀가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근데 이 땅에 남녀가 결혼을 해도 갈등의 연속이잖아요. 영원히 갈등하지 않는 그런 부부가 어디 있어요? 그 갈등이 심해지면 서로 싸우고 이혼까지 하고, 그냥 참고 사는 거죠. 그러다 황혼이혼하고. 이 땅에는 정의가 없어요. 이곳에 정의라고 그러는데 이쪽에서는 불이라고 해요. 남한에서는
이것을 정의라고 했는데 북한에서는 그걸 불이라고 해요. 이 땅은 영원한 갈등이에요. 이게 선악을 아는 눈이 밝아져가지고 생겨진 이 땅의 저주예요. 선악을 아는 게 뭐가 좋아요, 좋기는. 자기가 하나님이 된 존재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지만은 인간이 먹었다. 이제 그렇게 보는, 이제 볼 수 있겠죠, 겉으로 보면. 그러나 성경의 속을 깊이 보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예요. 죄를 인간에게 그 죄의 멍에를 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날에 가두어 두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날에 가두어 두는 거는 가두어 둬가지고 선악지식의 나무를 먹게 한 거예요. 하와가 유혹돼서 먹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악지식의 나무 유혹거리를 만들고 또 유혹자를 동원해가지고 사단을 동원해서 하와로 하여금 그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죄를 갖다가 왜 이 땅에 죄의 심판날에 우리를 가두어 두신 것인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선악지식 나무를 먹고 영원히 저주 아래 우리를 저주 아래 사망의 심판을 우리에게 그 심판 가운데 있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거기서 건져주려고,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소개하려고, 빛을 알게 하려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선은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선은 영원하고 여기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라 했잖아요. 이 빛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세상에서 선악 구조에 gat혀있는 인간, 여기서 하나님의 선으로 뜻대로 이 부르심을 받은 자, 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부르심을 받은 자, 그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기에는 여기 인간의 그 선악 구조가 이게 다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선을 이루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선, 아가도스의 절대적 선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의가 없어요. 여기는 죄예요. 선악은, 이때 이 선과 악은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할 수 있고 자기 행동을 유발하는 그런 선과 악일 뿐이지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여기가 바로 죄로구나. 그래서 제가 죄라는 것은 뭐라 했어요? 율법에 의해서 죄를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불순종하면 죄다 그랬잖아요. 율법을 불순종하는 것이 죄다. 이거는 죄를 정확하게 설명한 게 아니에요. 율법을 불순종한다. 이게 이 선악 지식의 나무잖아요. 이게
죄다. 근데 물론 죄는 맞아요. 이게 죄인데 이거는 죄의 증상을 설명한 거예요. 죄의 증상. 율법을 불순종하는 행위로서의 죄를 설명하는 것인데 진짜 죄는 무엇이냐? 죄의 본질. 죄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죄를 정하는 거예요. 정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죄를 정해버려요. 그래서 이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 죄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카타크리마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로마서의 이제 죄를 설명하는 내용 속에 나와요. 근데 죄를 정해버려요. 인간에게. 죄를 어떻게 정했어요? 하나님께서 유혹하는 나무, 그리고 유혹자를 동원해가지고 죄에 빠지게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 죄를 정하신 거예요. 그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즉 피조물을, 이 말은 죄라는 거는 너는 피조물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죄를 정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바로 죄예요. 피조물 자체가 죄예요. 너 하나님 아니야. 너 하나님인 줄 알고 있는 거 그거 다 죄야. 그거예요. 그건 인간은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든 율법을 다 범하든 지키든 다 죄인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든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죄를 갖다가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죄인이 된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로마서를 보면은 로마서에 메시아 대신 예수를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죄를 정하사, 그런 말을 해요. 자, 이거는 로마서를 공부를 할 때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여기 적지를 않았어요. 로마서에 나와요. 6, 7장 정도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냈느냐? 죄에 있는 모양. 이게 뭐예요? 예수에게 죄를 정하사 그랬어요. 정하사. 누구에게? 예수에게 죄를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는 인간이 죄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육체라는 거예요. 육체로 오셨다는 것 자체가 죄에 있는 모양이고, 이걸 하나님이 죄를 예수에게 정했어요. 우리 인간에게 죄를 정하듯이 예수에게 죄를 정했어요. 이게 바로 율법 아래 나신 예수. 그리고 율법의 그 저주를 그대로 심판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는, 그래서 여기 예수 그리스도, 여기 예수스는 바로 육체이고 죄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 예수는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육체는 죄를 받고 심판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뭐 살아난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원래
원래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육체에 머물러 있다가 육체 옷을 벗어버리니까는 살아나셨다라고 표현이 된 것이지, 하나님이신데 육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흙을 입었다가, 피조된 흙을 입었다가 흙을 벗어버린 것 뿐이에요. 그게 부활이라고 이제 하시는 거죠. 오늘 고린도 후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 한 말씀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고자 하는데, 고린도 후서 4장 6절과 7절, 이 말씀은 제가 매우 애용해가지고 인용하는 규절이에요. 특별히 애용한다라는 말이 좀 말이 안 되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뭐 특별히 애용할 게 뭐 있어? 다 똑같은 말씀. 근데 이 말씀은 저에게 많은 빛을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모로 빛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이미 많이 소개를 했어요, 이 말씀은.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로 7절인데, 어두운 데서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는 구약에 빛이라 하시던 하나님은 결국 그 빛이 뭐예요? 이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어두운 마음에, 우리들의 예수를 아는 빛을 우리의 어두운 마음, 이게 우리잖아요. 어두운 마음에 이 빛을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자, 이 빛을 어두움, 질그릇이 우리잖아요. 질그릇 속에 보화, 이게 빛이잖아요. 빛. 이게 어두움이고, 질그릇 어두움. 그 질그릇 속에 보화를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쳤는데, 질그릇이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있다가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빛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오히려 없죠. 어둠이니까. 어둠이 다 빛에 의해서 다 물러나 버리고 오직 빛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거죠. 그것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이 목적이 아니에요. 결국 예수를 계시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 빛을 계시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는 것은 예수가 누구신지, 즉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데 목적이 있고, 그 목적 속에 우리는 과정 속에 구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속하시는 것은 예수가 누구신가를 알게 하려는 데에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창조의 목적 속에 있는 것이에요. 오늘 상당히 많은 내용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그 핵심 개념을 갖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비밀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잘 깨닫고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저의 소망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늘 비추어서 어둠이 물러나고 하나님의 믿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입으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